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로 5절 전체를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로 5절을 교독으로 읽을 때 제가 먼저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집을 세우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아무튼 집은 잘 세우고 봅시다. 아무튼 집은 잘 세우고 봅시다. 집을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를 잘 세웠는데 집이 무너졌다 합시다. 그 국가는 무너집니다. 천년 로마 제국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서 대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은 무너졌다고 합시다. 그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집을 세우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 심지어 국가를 세우는 것보다, 심지어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집은 더 우선적으로 세워져야 되고 그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시편 아닙니까? 솔로몬은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권력도 누린 사람입니다. 그가 하지 못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가 인생을 다 보내고 인생의 결론으로 뭘 내려놓는가 하면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집을 세우는 수고가 헛되었다. 성을 지키는 그 수고도 헛되었다.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수고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말았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이 도대체 어떤 생각 가지고 어떤 경험을 했길래 뭘 느꼈길래 이런 고백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시의 고백을 성경에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확실히 오늘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 모든 것은 어떻게 집을 세울 것인가?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할까요? 집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내 집을 내가 세우지 않으면 누가 세울 것인가? 내 자녀를 내가 세우지 않으면 누가 내 자녀를 세울 것인가?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내 집을 내가 세운다 생각을 굳게 갖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틀리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 말씀을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3중에 헛됨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라 헛되다 하는 것은 진짜다 그 말입니다. 강조하시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내 집 세우는 것이 헛되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1절 처음에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무슨 말입니까?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가지고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자녀를 세운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구나라고 깨닫고 한번 찾아보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세 번이나 헛되다고 하시는가? 3중에 헛됨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헛됨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자, 헛되다 말은 그 단어가 독특한 단어입니다. 샤웨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무리 이렇게 긁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자, 여러분 여기에 물거품이 있다 합시다. 물거품이 겉으로는 커다랗고 듬직하고 모양도 있고 손에 잡으면 잡힐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은 물거품을 한번 손으로 이렇게 긁어보십시오. 만져보십시오.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샤웨, 헛되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인생 전체를 집어넣는데 주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야, 네가 그렇게 모든 것을 했는데 너의 집을 세우고 너의 성을 지키는 그 일이 네가 했는데 다 헛되도다는 것이죠. 한 번 헛된 것이 아니라 헛되다 진짜 헛되다 이렇게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니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뭐가 헛됩니까? 수고가 헛되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수고가 헛됩니다. 수고라는 것이 뭡니까? 받을 수자 고통 고자입니다. 고통을 받는다.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는 일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는 집을 세우려고 자녀를 세우려고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하면서 했던 그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고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하와를 두시면서 그것을 다스리며 살도록 하실 때에는 수고가 없었습니다. 고통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인간은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잠을 줄여가며 피곤을 무릅쓰고 고통과 갈등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면서 일을 해야만 됐고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만 되는 것인가?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이런 수고가 없어요. 수고란 단어 자체도 없었어요. 수고가 이 땅에 처음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저 수고 나오지 않습니까? 저게 최초로 성경에 나오는 수고예요. 그 전에는 수고가 아니고 일이었습니다. 일과 수고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자,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5가지 명령하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가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이 시키신 일을 크게 2가지죠. 첫째는 자녀를 낳아서 길러라. 키워라. 이것은 수고가 아니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일은 내가 만물을 만들었는데 네가 천하 만물 모든 만물 만사를 네가 이제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건 일이었습니다. 이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하나님의 일이었죠. 수고가 아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원죄를 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무서워졌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었고 그러면서 저주로 형벌의 성격의 수고가 온 거지요. 수고는 형벌로 온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일이었어요. 수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편의 90편을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는 시편 90편 7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친인척의 결혼식에 갔습니다. 가서 보고 참 많은 생각이 스쳐 갔습니다. 30년의 만에 만난 분도 계셨어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얼굴이 쭈구렁쭈구렁 돼 있었어요. 수많은 주름살이 늘었고 머리는 허해졌고 씩씩하던 그 발걸음이 걸음 솔솔 걸어가고 있었어요. 내가 그런 모습인데 나는 그 사람 보고 많이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착각이죠. 그러면서 나이가 50대가 계시고 60대가 계시고 70대가 계시고 80대가 계시는데 연수가 뭡니까? 연수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연수가 늘어갈수록 슬픔과 고생도 늘어가더라. 과거사로 이야기하면은 이런 일도 좋았고 그때 그랬었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더 나아가면 50년, 60년 전에 우리가 이런 일도 경험했고 저런 일도 경험했지 않느냐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말이죠. 그 말하고 보면은 결론이 뭡니까? 딱 두 가지죠. 수고가 많았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세월이 흐를수록 고생도 많고 수고도 많고 슬픔도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 그겁니다. 이 수고와 슬픔이 너에게 있으니 특히 너희 집을 짓는 일에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서 보내는 일에 있어서 커다란 수고가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이유를 알게 하고 그 이유를 알게 함으로써 진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수고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오류는 그거죠. 집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주체가 내가 되면은 수고가 옵니다. 내가 세워야 되고 내가 키워야 되고 내가 또 보내야 되고 모든 걸 내가 한다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여러분의 수고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나 그것은 비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집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주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이웃집이 와가지고 자기가 간섭하고 자기가 키우겠다고 난리 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이. 내 자녀를 왜 저 사람이 자꾸 자기 자녀라고 하고 자기 자녀 키우듯이 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막 끌고 가려고 할 때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 자녀라고 우기면서 자기 집이라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몽땅 수고를 집어넣어가지고 해나갈 때에 그것을 보고 진짜 아버지시고 진짜 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수고나 많이 해라. 수고를 줘버리는 거죠. 엄청나게 수고를 줘버려요. 왜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수고가 임하는 거죠. 누구 말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 저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수고가 오는 거죠, 그냥. 자, 그래서 첫 번째 수고는 그겁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 세우는 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세우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집은 그만두고라도, 결과는 그만두고라도 세우는 자가 수고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 수고를 여러분들이 털어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혁명적으로 정말 달라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수고가 있는데요. 두 번째 수고는 1절 하반절에 있죠. 성을 지키는 수고죠. 따라합시다. 성을 지키는 수고가 있습니다. 성은 뭡니까? 왜 성을 쌓습니까?
집을 지키려고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들은 그 안에 집이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말이요, 집을 지었어요. 일가를 이뤘습니다. 결혼해서 자녀 낳고 살고 있고 생업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외적이 침입하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성을 쌓는 거죠. 보호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고생하고 계세요? 집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집을 지키려고, 나의 영역을 지키려고, 내 자식을 지키려고 그 일념에 우리는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성을 지키며 수고할 때 어떻게 합니까?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야근하면서 밤 늦게까지 수고하면서 온갖 것을 투자하면서 감기는 누르고 부릅뜨면서 억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고생 많습니다. 고생 되게 많습니다. 정말 수고 많아요. 자, 그러니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네가 그렇게 파수꾼처럼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라. 거기까지다는 거죠. 거기까지지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의 처지를 좀 잘 좀 아십시오. 자, 지난 수요일 날 수원에서 아주 좋지 못한 사건이 있었죠. 그 낮에 말이죠. 한낮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8살짜리 아마 1학년, 2학년 된 아이가 이제 하굣길에 집에 가다가 그만 사고를 당했습니다. 자, 건널목이 있는데 여기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딸을 8살째 딸이니까 보호하려고 미리 나가 있던 거죠. 어떤 엄마는 나가 있지도 않은데 이 엄마는 특별히 딸을 지키려고 나가 있었죠. 근데 이쪽에서 딸이 건너오는데 말이죠. 우회전 차량, 버스가 분명히 파란 신호가 켜지니까 엄마가 받지 않겠습니까? 내 딸이 온다 지금. 보고 있었어요. 파란불 딱 켜지니까 파란불 맞춰서 딸이 건너왔어요. 근데 그 버스가 받아버렸어요.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파란불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가려가지고. 내가 죽었습니다. 치는 모습 보고 엄마가 비명을 지르고 달려왔어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아무리 파수꾼처럼 여론을 지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론의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을 지킬 수 있습니까? 장담하십니까?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야, 네가 파수꾼처럼 깨어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아프게 받는 것이죠. 세 번째 또 헛됨이 나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보니까 인간의 인생의 수고는 마치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농사는 정말로 잔손이 많이 가죠. 쉴 새 없습니다. 끊임없습니다. 먼저 씨를 뿌리기 전에 싹 돌을 골라내야 되고, 씨를 뿌린 다음에는 뭐가 납니까? 잡초가 막 무섭게 자라나죠. 내가 심은 씨앗의 싹은 별로 나지 않은데 잡초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무성하게 자라나고 뽑아내면 뽑아낼수록 또 자랍니다. 끝이 없습니다. 북을 매주고 비가 오면 물을 갖다 주고 걸음 앉으면 또 곡식이 안 되죠. 이 작업을 끝까지 계속 하다가 겨우 먹고 사는 거죠. 그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걸 수고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너의 그 수고의 떡 먹음이 헛되다. 우리는 정말 한국 사람 정말 일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하죠. 예, 그래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나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택배하신 아저씨들 보니까 정말 새벽 2시에 나가더라고요. 2시부터 새벽부터 밤새 돌아다니시고 일하시고,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긴 번다고 하는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다른 종류의 일은 어떻습니까?
대접을 회장님들은 어떻습니까? 더 바쁘게 사시더라고요. 더 바쁘게 일하고 더 바쁘게 골머리 썩히면서 수고의 떡을 먹고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네 수고의 떡 먹고 있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쇠야, 네가 집어봐야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게 되리라. 주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라고 찾아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업하고 투자하고 직장 나가고 저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을 세웠고 이렇게 가게를 세웠고 이렇게 기업을 세웠고 이렇게 내 명예를 올렸고 자 봐라 네가 눈에 보이지 않느냐 이것이 열심히 일해서 밤낮 쉬지 않고 뛰었던 결과 아니냐라고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품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훨씬 더 좋은 대학 가가지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야, 근데 네가 예배드릴 때 나는 그때 단어 외웠어. 네가 기도한다고 코 빠뜨리고 있을 때 나는 그때 성경을, 그때 나는 더 학원에 갔어. 네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돈 중에 11조를 또 바치고 그럴 때 나는 그때 일하고 알바하고 돈 모으고 공부해서 난 좋은 대학 들어왔다. 너는 뭐야?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 자녀를 전부 다 야, 오늘부터 예배드리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그리고 또 뭡니까? 성경 공부할 필요 없어. 영어 다 외우고 학원 가고 과외하고 최고 대학 들어가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대답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세상의 논리에 흔들리고 있어요. 이건 전부 사실로 들립니다.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는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주님은 진짜 뭐라고 하십니까? 딱 보니까 네가 밤낮 잠도 안 자고 일하고 있는 모든 수고는 헛되다 그런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운 게 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수고하는데 집이 잘 세워지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집이 잘 세워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정말 모든 걸 자기 앞길을 위해서만 공부했다는 학생들이 훨씬 더 좋은 자녀로 큰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현실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예. 이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받아들여져야만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집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세워지는 것이죠. 이 논리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 논리에 지기 때문에 주의 진리의 말씀보다 솔로몬이 남긴 성령의 감동된 말씀보다 오늘 시편 127편 분명히 1절 5절 이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금 많은 자녀들이 화살이 돼가지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단 말이죠. 이런 반성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하나님께 진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다 부모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부모들 많이 오셨는데 그다음 우리 자녀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세우려고 자기 자식 때문에 노심초사 열심히 일하는데 왜 수고를 헛되게 만들어 버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주님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시는 거죠. 내가 말했지 않느냐? 집을 세우는 것은 네 일이냐 내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집을 세우고 너의 자녀를 세우고 너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정말 네 일이냐 내 일이냐? 이걸 물어보실 때 여러분 내 일입니다. 내 일입니다. 내 일이니까 걱정하지. 내 일이니까 근심하지. 내 일이니까 잠도 안 자고 내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주님, 좀 이 노력을 가상히 보아주세요. 근데 주님은 말씀밖에 안 하세요. 다 헛되리라. 네가 아무리 잡아봐야 잡히는 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네가 눈을 감을 때, 이 세상 떠날 때
네 손에 잡히는 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문제는 주의 말씀대로 주님 의지해서 하지만은 이 세상에 특히 집을 세우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최선 다해서 열심히 내가 한다고 생각했지만은 주님은 그게 아니고 내가 하시겠다 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일단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여러분, 말씀 믿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제가 하나님의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야, 네 자녀는 네 자녀가 아니라 네 자녀이기 전에 내 자녀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자녀 사랑하시죠? 자, 자녀 손을 내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을 좀 제발 좀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 저는 말씀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평생 수고가 헛되고 말 것입니다. 물거품입니다. 아무리 돈을 투자해서 잘 가르쳐도 물거품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평생의 수고, 밤잠 못 자고 했던 모든 고생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다면은 도대체 그럼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 어려운 일을 집 세우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집 세우는 일, 자녀 키우는 일 정말 이 어려운 일을 제가 하느라고 이렇게 세월 다 지나고 늙었는데 그렇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하면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봐야 돼요. 3절 우리가 한번 이제 2절 하반절인데요. 2절 하반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다 헛되다. 그러므로 헛되면 정말 해봤자 뭐합니까? 차라리 노는 게 낫지.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므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이 뭡니까? 했더니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일이라는 거죠. 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 근심, 노심, 조사 싹 내려놓고 집을 어떻게든 세워가려고 지금 눈물겹게 정말 전쟁하듯이 싸우고 있는데 하지 말고 그런 걸 다 내려놔버리고 그럼 내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그 일을 하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원래 이름이 여디디야예요. 여디디야란 말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란 뜻이에요. 솔로몬이 이걸 나중에 깨달았죠. 내 이름이 여디디야인데 평소에 이것도 모르고 수고 많이 했구나.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단잠을 주시는구나.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어떻게 과연 누가 하나님의 사랑받습니까? 나와 있죠. 우리 잠언 읽어볼까요? 잠언 8장 1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8장 1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자, 누가 나의 사랑 입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이제 나왔죠. 자식 사랑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집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을 위해서 자식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는 나의 사랑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우둥 만우둥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20%밖에 20점밖에 맞지 못했는데 자녀 사랑은 하늘을 찌르고 집을 세우려는 욕심은 하늘을 찔러가고 평생 우리는 수고합니다. 그 집 세운다는 핑계로 불법도 많이 저지릅니다.
자식 때는 많은 잘못을 부모들이 저지르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그랬대. 그렇다면은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야,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자식처럼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식보다 더 사랑하라는 말을 안 할 테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자식보다만큼은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자식만큼도 사랑 못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의 사랑하라는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 한번 찾아보면 요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믿을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또 있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구나. 주의 계명을 지키면은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도 더 이하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다음에 주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은 지키세요. 계명 안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믿음은 그들이 이 상태이면서 집만 세우고 자신만 잘 키우려고 수고하다 보니까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뭡니까? 3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 3절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들. 자,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자식들이요. 지금 자식들을 어쩐다고요? 자식들은 나의 기업입니까? 부모의 기업입니까? 여호와의 기업입니까? 여호와의 기업이잖아요. 기업이란 말이 무슨입니까? 소유권, 주권, 주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식들의 주권을 갖고 있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학교 가라면 이 학교 가야 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권자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해야 합니다. 내 자식은 내 뜻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셔야지. 회사의 기업체 회장님이 회장님 마음대로 하셔야지. 그렇죠? 말단 직원이 다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누구에 대해서요? 뭐 지금 11조 말한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자식에 대해서 확실히 인정하셔야만이 그때부터 자식에 대한 일에 있어서 수고가 사라지는 거죠. 해방되는 거예요. 진짜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평생 하고 나서 선포한 간증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따라합시다. 알고 보니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었군요. 계속 세뇌시키세요. 알았습니까? 내 딸 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내 아들 하지 마시라고요. 듣기 싫다고요. 하나님 듣기 싫어하셔요. 내 딸을 가지고 왜 네 딸 됐다 그러냐. 내 아들이 왜 내 아들 그래. 하나님 싫어하시기. 여러분 여기 유치원 아저씨 와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끔찍하잖아요. 내 딸을 보더니 내 딸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떠겠어요? 절대 못 만나게 할 것 같아요. 이제 저 사람만 나오면 데리고 가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너무너무 해도 너무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자꾸 내 딸, 내 아들 할수록 수고가 많아질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야. 너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 너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이런 것을 계속 말하고 스스로에게 심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수고와 모든 종에 지키지 못한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업된 자식으로 키우려다 보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4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증의 화살 같으니. 여러분, 화살이 있고 활이 있죠. 그럼 화살이 뭡니까? 화살은 자식들이 화살이에요. 그러면 장세 수중의 자식의 주권과 주인 되심과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여기 나오는 장사가 지금 활을 쏴요. 이 화살은 여러분의 자식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근데 장사는 누구예요? 부모가 아닙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식을 쏘는 거죠. 어디에 쏘겠습니까? 관역에 쏩니다. 관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정해주신 관역. 하나님의 정해놓은 푯대, 목표, 목적, 비전, 그걸 향해서 하나님의 장사 되셔가지고 쏘면은 모든 장애를 무릅쓰고 바람을 뚫고 틀림없이 날아가서 관역에 꽂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이에요.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보낼 수도 있고, 미국 보낼 수도 있고, 문화 관계 보낼 수도 있고, 생산 관계 보낼 수도 있고, 사업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권이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죠. 어디로 보냅니까? 하나님이 쏘시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팔을 잡아요. 활을 뺏어요. 내가 쏘겠습니다. 내 자식은 이렇게 커야 되고, 이리 가야 되고, 내 뜻을 자식에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라. 자식은 말이죠. 절대 안 들어요. 요즘 MZ세대들 말 듣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안 들어요. 부모들 속지 마세요. 자식들과 부모 세대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났습니다. 옛날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리 사랑과 애정과 투자를 가지고 자식을 정말 잘 키우려고 하는데 자식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데 있어요. 세상이 달라요. 내가 쏘잖아요. 딴 데로 날아가 버려요. 우리는 장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부모는 쉬 늙어가고 힘이 싹 빠지고 아무리 많은 생각하고 머리 써도 안 됩니다. 우리는 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장사 되십니다. 장대 되신 하나님이 이번에 자녀들을 쏠 때 제대로가 꽂히지만 내가 쏠 때는 화살이 어디로 날아갑니까? 다 날아가 버립니다. 딴 데로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어디로 간 거예요? 내가 쏘기 때문에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쏘시렵니까? 하나님이 장사 되시니, 하나님이 기업 되시니, 하나님께 쏘는 것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한 가지죠. 오늘 결론은 그것입니다. 내 자식, 내 집을 위한 수고를 멈추십시오. 내 집도 아닌데, 내 자식도 아닌데 왜 수고하십니까? 수고 계속 하시려면 하십시오. 평생 수고는 헛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식 위해서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완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우리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식, 내 집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평생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삼중의 헛됨에 맞춰서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나 수고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주여,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지,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자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오 주님, 그리하오니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녀와 내 집을 이제는 내가 한다는 생각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오니 하나님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식이 오니 하나님께서 장사의 손으로 팔로 활을 쏘아서 하나님의 정하신 목표 지점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정하신 비전을 향하여서 저희 자녀들을 쏘아주셔서 날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우리는 평안히 잠을 자고 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집과 우리의 자녀의 진정한 기업이 되시고 진정한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보내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끊임없이 너의 자식이 내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그리고 사랑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